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근본적인 질문은 결국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성품으로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우신 분이라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이며 그분은 결코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단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우주를 창조한 존재가 악하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신이 사악하다면 우리는 영원한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위로우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위안이 되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토록 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몇 해 전 제가 유럽의 한 대학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학생들의 얼굴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저항감이 서려 있었죠. 그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디서 온 고리타분한 옛날 설교자가 와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청교도적인 설교를 하려나 보군. 강단에 올라서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젊은 대학생들로 가득 찬 강당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웅성거리던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순간 강당 곳곳에서 피식하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게 뭐 대수라고 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몇몇은 아예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왜 나쁜 소식이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선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다루셔야만 할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서로에게 죄를 지었으며 심지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자연에게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정으로 위로우신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요? 만약 위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 용서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위로운 분이 아닐 겁니다.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조건 없이 부르셔서 교제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거룩한 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면서도 여전히 거룩함을 잃지 않으실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경이롭고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우시기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하고 흠없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남김없이 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진노가 바로 우리를 향해야 했던 그 모든 심판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 그리스도께서는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의로운 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셨다는 선포입니다. 모든 빚이 청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단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형벌을 받으셨고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히 생각의 변화 정도로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 감정, 이성, 판단 등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심부, 즉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가 뒤바뀌는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를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사렛 예수를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신성 모독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위험한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고 그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진리라고 믿었던 세상 전체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모든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자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에 자신이 신봉했던 바로 그 신념을 가진 자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회개하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변화가 당신의 이성과 의지, 그리고 감정까지 바꾸어 놓았습니까? 과거에 그토록 사랑했던 죄를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무시했던 거룩함을 이제는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 안에서 일어난 참된 회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나 자신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 100%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아서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역겹게 들리고 아니 그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외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회개와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한 것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의 증거 중 하나는 그것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적인 뜨거움이 늘 지속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지속적인 성장을 낳습니다.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회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까?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그럼 죄에 깊이 빠질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시는 것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우십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는 죽으셨고 모든 값을 치르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며 당신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안을 발견하시기를